안녕하세요. 5-10 열왕기상 16장 29절부터 18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왕이 됩니다. 22년 동안 다스렸다고 29절에 말씀하고 있고요. 이 아합 왕에 대한 평가를 30절에 보시면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어느 정도냐? 31절에 보시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 이제까지 모델 왕은 여로보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못하는 모델 왕이었죠. 근데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그러니까 그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아서 바알을 섬겨 예배를 하는데요. 제단을 쌓고 아세라상을 만들고 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왕보다 더 심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노하시게 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모델이 출현을 한 거죠. 이제까지는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면 이제는 아합의 길을 따르는 그런 왕들이 이제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34절에 보시면 예전에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점령을 했을 때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건축을 하게 되면 터를 쌓을 때 맏아들을 잃어버릴 것이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어버릴 것이다. 이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할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고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어버렸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6장에서 우리 이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아합 왕이 악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열왕기상 17장 보시면은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당시 선지자의 전형이었던 엘리야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것을 이제 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가 말하는 것에서는 정말 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 엘리야는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어주시는 거죠. 왜냐하면 엘리야가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이고 그 영성적으로 봐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선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엘리야를 동쪽으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게 하시고요. 거기서 시냇물을 먹고 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공급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그래서 보통 까마귀를 통해서 공급한다라는 것은 보통 이 구절을 보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비가 오지 않아서 그 시내도 마르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보시면은요.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러 갈 때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웅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하여 그를 그 여인의 품에서 받아 안고 자기가 거처하는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상에 누이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세 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안고 다락에서 방으로 내려가서 그 어머니에게 주며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느니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그리시네가에서 이제 떠나서 하나님께서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는데요. 다른 집도 아니고 과부 집으로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그곳에서 과부에게 명령하여 음식을 주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부잣집으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과부, 그 당시에 과부는 정말로 가난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는데 또 그곳에 가서 우거하면서 그 음식을 공급받는다 쉽지 않은 거죠. 그래 엘리야는 가서 그 10절에 보시면은 한 과부가 나뭇가지를 줍고 있는데 지금 이 과부는 이 나뭇가지를 주어서 마지막으로 떡을 해 먹고 이제 자녀와 함께 죽으려고 하고 있었던 거죠. 더 이상 먹을 것도 없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그런 절망의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근데 참 야박하게 바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먼저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먼저 만들어서 13절에 보시면은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렇게 다 먹을 수 있는 분량이 되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14절에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정말 여러 날 먹었는데도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없어지지 않은 거죠. 그렇게 해서 공개를 받게 됩니다. 근데 17절에 보시면은 이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18절에 보시면 여인이 어떻게 고백하냐면요.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그 가운데서 이 아이는 죽게 되고요. 엘리야가 다락방에 데리고 가서 이 아이를 살려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생명을 살려주시는 거죠. 그때 이 여인이 했던 고백이 24절 후반절에 보시면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그전에는 정확하게 몰랐다가 이제는 확실히 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정말 환경이 이렇게 열악한데도 할 수 있는가? 또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과부도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은 왜 어떻게 보면 이방 여인이라 할 수 있는데 그 시돈에 속한 그 사르밧 과부에게 보냈을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신약 메시아 취임식
설교를 하시되 나사렛에 대한 설교를 하실 때 이 말씀을 언급하시죠.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왜 그곳으로 보냄을 받았을까? 왜 그곳으로 갔을까?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며 또 우리가 맡은 바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입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따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그가 그에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 영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말하였다가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불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에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의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을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발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지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로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로써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이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합왕이 있었고 그의 신하였던 오바댜가 있었습니다. 이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었느냐? 4절에 보시면은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를 다 멸할 때 그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서 떡과 마실 것을 공급했다라고 합니다. 목숨 걸고 이 사역을 감당했던 거죠. 이런 이들에게 드디어 이 엘리야가 이 오바댜를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오바댜를 만나서 이제 오바댜한테 말하는 거죠. 내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한테 전해라. 오바댜가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당신이 엘리야 선지자가 여기 있다라고 아합한테 얘기하면 나는 죽습니다. 이제까지 아합왕이 당신을 찾으려고 어디든지 안 가본 곳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10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또 당신을 보지 못했다라고 맹세를 하게 하였는데 지금 이렇게 나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 선지자들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15절에 보시면은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리라. 더 이상 이거는 타협에 불과했던 거죠. 그래 16절에 오바댜가 목숨을 걸고 아합한테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시면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때 엘리야는 오히려 담대하게 내가 그런 것이 아니라 너 때문이다라고.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19절에 보시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로 나오고 나도 나가겠다. 그래서 거기서 누가 진짜 참신인지 어, 알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에 보시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무며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근데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습니다. 잘못 말했다가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그때 22절에 엘리야가 백성에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23절에 송아지 둘을 가져다가 한 마리씩 택한 다음에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고 그 위에서 자연적으로 불이 내렸을 때 음, 그 불로 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 25절에 먼저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그렇게 불을 붙여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열심히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데요. 26절에 보시면은 끝에 주위에서 뛰놀더라. 여러 가지 제의식을 통해서 그들은 아무리 불러봤자 대답하지 않는 거죠. 27절에 정오에 이르렀어도 아무런 응답이 없자 엘리야가 이제 조롱을 합니다. 그러니까 28절에 이제는 막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창으로 그들의 몸을 막 상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거죠. 이때 30절 엘리야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모든 백성을 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그에게 가까이 갑니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여러분들 이때 엘리야의 심정이 어떻고 그 광경이 어떻겠습니까? 이 무너진 제단을 하나씩 하나씩 수축할 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또 하나하나 하나님이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하나 만들어져 갔을 겁니다. 그리고 이 돌 12개 뭐냐?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입니다. 이름을 이스라엘을 바꾼 거죠.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그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 수아를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두 수아면은요 한 15리터 정도 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2리터 생수병으로 7개 정도 되는 그 도랑을 만들고요. 이때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 각을 뜹니다. 통렛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고 합니다. 이 당시는 가뭄이 굉장히 심할 때입니다. 물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쩌면 이 물은요, 그래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모일 때 아주 조금씩 가져왔던 물들을 조금씩 모았는지도 모릅니다. 이 물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붓습니다. 한 번 붓고 또 두 번 붓고 세 번까지 이렇게 부니까 제단 옆에 물이 철철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이때 36절에 오신 저녁 소재 드릴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요. 36절 중간에 보시면 내가 주의 종인 것과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그때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이 그곳에서 꼭 인격체처럼 모든 것들을 다 집어삼키고 있는 거죠. 그때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래서 40절에 엘리야가 발의 선제를 잡아서 도망하지 못하게 하고 기손실에 내려가서 거기서 죽이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기서 바알의 선자만 언급하고 있는 걸 봐서는 어쩌면 이 엘리야가 850명, 그러니까 바알 선자 450명과 아세라 선자 400명을 보내라 그랬는데 이 아세라 선자 400명은 또 안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보통을 알고 있는 850명이 아니라 400명이 거기서 규례를 따라서 열심히 바알신을 섬기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결국 그들은 다 죽게 되었습니다. 41절에 보시면요.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내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하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며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드디어 이제 가뭄이 그치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합한테 먼저 말하는 거죠. 먹고 마시라고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아직은 아무 소리가 없죠. 근데 지금 엘리야는 멀리서 오는 비구름을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사환한테 물어보는 거죠. 혹시 구름이 있느냐?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그때 이제 이 아합한테 먼저 내려가라고. 근데 결국은 엘리야가 더 빨리 내려갑니다. 이 거리가 한 30km 정도 되는 거리인데요. 결국 아합은 더 빨리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 아무도 인정하지 않고 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지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의지하며 이 시간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뎌왔던 그 엘리야.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삶도 이런 선지자처럼 더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 삶의 고통, 고난,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 시간에 우리를 새롭게 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분명히 이루어지게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던 이 엘리야.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되돌리는 귀한 사역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녕하세요.